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네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 1서는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쉽게 보이는 것이지만 깊게 사색이나 숙고하지 않으면은 이 내용을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 자체가 이단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단이라고 해서 겉으로 드러난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조무래기들처럼 이단 형태를 만들고 겉으로 드러난 이단들 같으면서 우리가 쉽게 저거 이단이다. 목사도 없는데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다. 저는 분명 저거는 이단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이단성이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도 그렇지만 골로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오늘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에서 3서까지 이르는 이런 말씀들은 당시에 범람하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 기생충처럼 번지고 있는 이런 영지주의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도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하고 너무나도 유사하다라고 말이 무색할 정도로 거의 같게 그렇게 성도들 사이에 이게 점점 이렇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았던 어떻게 본다면 마지막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도 요한 3서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답이 나오는데 이거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말해줘야만 한다. 그래서 그는 이 서신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념이 없으면 오늘 이 말씀을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진리에 대한 분명한 그 자세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도 요한이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3장 요한복음에 하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에게 하고 결론을 짓기를 3장 16절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진리는 단순하거든요. 뭐 그냥 예수 믿으면 되잖아. 이런 식의 신앙을 단순하게 갖고 있는 것. 마치 어떻게 본다면 밥 먹으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으면 못 살아가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백수가 되어지면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는 것이고, 집이 없으니까 집값 올라가는 거 걱정하고, 이러니까 마치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3끼 먹어야 되고, 안 먹으면 죽는다 그러고, 천하가 없더라도 나는 먹어야 산다 그러고,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인간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고, 문화를 배우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이제 지식의 보고에서 그것을 습득해서 이제 예측하면서 그것을 분석하면서 헤쳐나가는 것이죠. 동물은 그렇지 않죠.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그놈들은 집 지을 줄 알아요. 안 가르쳐줘도 그놈들은 그냥 해요. 인간은 배우지 않으면, 알지 않으면 헤쳐나가질 못해요. 동물하고 똑같아요. 안 배우면. 안 가르쳐줘도 동물들은 먹는 것과 사냥하는 법을 스스로 체득을 해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교육을 통해서, 왜? 인간관계 속에서 나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해 가야만 해요. 동물들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동물들에게 무슨 일이 있겠어요? 먹기 위해서 그들은 쉬는 것이고, 먹기 위해서 그들은 살다가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아무 생각을 하더라도 생존을 위한 생각을 할 뿐이죠. 만약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그거는 동물이죠. 왜 그렇다면 성경은 필요 없죠.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어라, 천국 갈게, 믿어라. 성경을 이렇게 1800페이지나 성경이 쓰여져서 이 말씀을 앉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이 말씀을 늘 듣고 이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가? 우리는 신학자도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말할 때도 꼭 네 사람이 등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지만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마가 간단한 거예요. 자유신학자들은 그렇게 하니까 마가복음으로 끝난다. 요한복음은 그냥 철학이다. 필요 없어. 그래서 자유신학자들의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부터 빼기 시작해요. 왜? 그들이 영주주의자들이니까. 그들은 이것이 걸림돌이에요. 왜? 자기들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분석하게 들어가면 자신들의 여우들의 꼬랑대기가 들켜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말씀들은 다 팽개치고 쉬운 말씀, 그럼 동물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동물의 세계로 만드는 거죠. 이 사회를 동물의 세계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부려먹일 수 있도록. 그래서 권력과 물욕을 가져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은 이 욕망,
우리가 흔히들 하는 이야기지만 동물들은 그 이상은 먹지도 않아요. 딱 자기가 포만감을 딱 느끼는 순간 딱 끝나버려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저 멀리 사파리에 저 사자가 있고 그 건너 바로 얼마 한 100m, 200m 떨어지는데 기린이 있어도 그냥 사자가 멀뚱하니 쳐다봐요. 왜? 배가 부르니까. 그러나 배가 고프면 달라져요. 요한 서신이 어려운 것은 당시의 이단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이단성을 갖는 사람들, 예수님도 이미 그 말씀을 하셨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관하여 사도 요한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죠. 바른 자들은. 왜? 나는 동물이 아니니까. 제일 힘든 사람 가운데 하나가 하루에 그 일용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네. 그리고 그들을 등쳐먹는 애들. 용역 사업체들. 그 불쌍한 사람들의 노동들을 착취해가는 공산주의자들처럼 마치 이단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쉽게 예수 믿어라. 뭘 그렇게 어렵게 사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면서 스스로가 지옥 가는 것도 두려운데 같이 가면 좋지 않겠나. 지옥도 같이 동반자로 가자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편으로 보면 철학적 접근이에요. 사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단어에 사용되어지는 이 의미들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해석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내용 파악도 안 돼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제가 30년 전에 대학생들에게 요한일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 말씀이. 추상적인 개념들만 이게 있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교재를 만들어서 그 대학생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그때 어렴풋하게 파악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파악했던 것. 그것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구체화되어져 가는 이 전체가 하나의 공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시작을 다시 말씀합니다. 영지주의를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이 자기 교회의 초대교회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영지주의에 대해서 교수님 한번 언급해 주면 좋겠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한국 목사들 가운데서나 신학자들 가운데서나 영지주의를 설명하는 자를 쉽게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이 말은 그만큼 우리가 영지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제가 영지주의에 대한 글을 쓰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 이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박사 과정에 있으면서
내 논문을 심사했던 그 교수님과 제가 이렇게 며칠을 같이 이제 숙소에서 지내면서 초대교회사 전문가입니다. 오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마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있는 사람 가운데서 아우구스티누스 연구로서는 가장 탁월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를 연구하려면 오르트의 글을 이 세상 사람들이 인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 사람입니다. 제 평생에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개인적으로 행운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머물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계에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어지는 신학적 이슈가 무엇일 것 같으냐? 여러분이 신학을 잘 모르시지만 신학적 이슈는 지금 없습니다. 이미 100년 전부터 신학은 이슈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이슈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신학적 논쟁이나 신학적 이슈 자체가 없어요. 이것은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분은 초대교회에서 전공하신 분인데 영지주의를 연구하라고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2000년이었는데 영지주의 뭐지? 영지주의가? 그리고 영지주의 문서들을 읽으면서 저는 화들짝하게 놀랐습니다. 이제야 이단에 대해서 밝혀내겠다. 성경이 영지주의에 관하여 쓰여진 말씀들이 이제 드러나고 21세기 지금 현장에 살아가는 기독교에 대한 모든 것에 뿌리를 찾아내게 되었다. 라는 그 기쁨을 제가 갖게 되어진 거예요. 영지주의가 뭐죠? 왜 영지주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영지주의자들 조심하라고, 계시의 말씀이 종결되어지는 사도 요한이 끝으로 영지주의 조심하라고 왜 우리에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영지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곧 이단이기 때문에. 영지주의가 뭐예요? 신학 공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밝히겠고, 아마 2주 후에 제가 아마 설교할 때가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영지주의가 무엇인지, 아니면은 제 동영상을 통해서 선지식과 후지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영지주의에서는, 영지주의는 혼합사상입니다. 다 좋은 겁니다. 다 집어넣어서 흔들어서 비빔밥으로 먹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도 괜찮네. 그래서 혼합사상,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바로 혼합사상입니다. 싱크레틱시즘이라고 그럽니다. 다 좋다 이 말이야. 아무나 오라. 아무나 좋다. 아무것도 좋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영지주의의 첫 번째입니다. 다 좋다는. 그래서 이 부류도 좋고 저 부류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그냥 여기에 뭐 없어. 그냥 흑인도 백인도 없이 제가 뭐 그걸 구분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이 안에는 그냥 한 덩어리로 살아가자. 그냥 거기에 신플라톤주의도 좋고 조로아스터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동방철학도 좋고 어떤 사상 신비주의자든 간에 다 집어넣고 살아가자. 만약에 그따위 식으로 살아가는 목사나 교회가 있다면 그건 100% 영지주의자입니다. 마치 자기가 연예인인 것처럼 나는 이 사람들에게도 호용성이 있고 저 사람들에게도 유용성이 있고 저 사람들에게도 효율적인 사람이다.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뭐 이 사람에게나 저 사람에게나 다 맞도록 그러면 그 사람은 바람납니다. (76억이) 살아가지만 내가 사랑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두 명이 있다면 그거는 바람난 놈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니까 너는 정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잡든지 덮든지 둘 중에 하나지 미지근하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토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토해버리면 해봐. 대중성을 원한다면 그 목사나 교회는 사탄입니다. 이게 영지주의자입니다. 아무나 오라. 성경에 아무나 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아무나 오라. 그래서 네가 성경을 무지하기 때문에 네가 이단성이 있는 거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영지주의의 두 번째 특성은 카리스마입니다. 제가 앞서 말하기를 100년 동안, 100년 이상을 지금 갑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100년, 지금 130년을 지금 가고 있는데 130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서 신학적 이슈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뜬구름없이 등장한 게 있었죠. 그게 은사주의였잖아요. 오순절파잖아요. 로만 가톨릭도 은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떼거지로 모여오는 거죠. 은사주의. 은사 받겠다고 설치는 사람들.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주심은 받겠지만 그걸 가지고 나대이면서 가가지고 은사 주세요. 은사 주세요. 훈련을 받는다거나 하는 자들은 대표적인 영지주의,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영주의. 만약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면 한탕주의잖아요. 신비주의는 한탕주의거든요. 한번 딱 해가지고 쫙 이렇게 밀고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한번 딱 이렇게 받아가지고 계속 써먹겠다는 거잖아요. 아주 오늘 본문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주 위험한 인간들입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영적 싸움이 없이 하나님의 은사를 한번 받은 것이니까 은사와 은혜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와 은혜를 구별하지 못하고 은사를 은혜처럼 은혜를 은사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사람들, 크레딧 카드를 쓰는 것처럼. 카리스마가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회복 운동,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이런 그런 나사렛 무슨 교회 뭐 이러면서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룩한 책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모양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돌아서서 무대에서 떠나면 웃음을 지으면서 오늘도 개미들 잘 속였다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 그 외에도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 지금이 무슨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제 들어가면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의 영지주의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오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1절부터 3절의 이 말씀에는 동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굉장히 긴 문장이에요. 우리 말에는 동사가 여러 개 등장하지만 다 거기서 우리 말의 풀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3절에 가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 이게 동사예요. 동사 딱 하나예요. 무엇을 전하는데요 하고 목적어가 4개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목적절이라 그러죠. 보통 우리가 영어에서는 목적절이 있어요. 그게 이제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보고 손으로 만진 바야 한 번 했죠. 2절에 가가지고 보았고 정언한다 두 번 이야기하죠. 3절에 가서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도 이런 말,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목적절이 있는데 그것이 2절에 있는 요거예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1절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 생명의 말씀은 하나의 절로 형성이 되어져서 이 생명이 무엇이냐 쭉 설명을 하고 또다시 1절에 있는 내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제, 근데 여기에 할 때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우리가라고 하는 말을 쓰니 이는 공동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의 무리. 그냥 전한다는 것은 여기서 트랜스퍼를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여기서 이쪽으로 전송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언이에요. 선언. proclaim이라고 하는, 또 declare라고 하는 이 선언을 말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언되어진 것이다. 선언되어졌다. 공포되어진 것이다. 선포되어진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다. 우리는 보고 그리고 듣고 자세하게 연구하고 실제로 경험을 했다. 손으로 만졌으니까.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이 말을 해요. 우리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서해진 것이다 하면서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파묻혀서 나는 그분의 생명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에서는 로고스를 말하는 것이고 라틴어로 말하면 베르보예요. 베르보. 그래서 이 생명에 관한 말씀들이 있어요. 이 생명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베르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는 실제로, 물론 그 세르모넴에 대하여 이 사도 이분이 실제로 내가 보았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그래 세르모넴이니까 성자 하나님 아들이 태초에 계셨는데 하는 그것에 대한 말씀, 베르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 현장, 나는 그분의 실존을 내가 실제로 나는 현 존재로 나는 경험했다. 나는 그분이 죽는 것도 내가 보았다. 그분이 살아 계시는 것도 보았다.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도 보았다. 나는 분명히 보고 너희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언한다. 이걸 듣지 않으면 결과는 여러분의 몫이다. proclaim, 선언한다. 그리고 자세히 살폈다. 나에게 들려준 그분의 이 말씀, 그리고 나는 실제로 그분 곁에서 그분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생명이 무엇인지 나는 알게 되었다. 저는 1절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참 귀합니다. 그분을 곁에서 만지셨습니까? 그분의 시신을 만지셨습니까? 그분의 부활하심도 당신이 직시하셨습니까? 그 생명에 대하여 이제 2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냈다라고 했으니 시간 속에 등장한 것을 말합니다. 이 생명이 태초에 있었다고 했으니 이것은 영원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지주의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가 그 4장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로 온 것에만 나타나신 바 되셨으니 태초에 계셨던, 영원에 계셨던 분이 시간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의하지만 영혼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 영혼이 뭐야? 그냥 시간의 연장선이잖아. 그냥 끝없이 그냥 시간 가는 거잖아. 영혼,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영혼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영지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영혼이라는 개념 자체를 아직도 숙지하고 못하고 있다면, 왜? 육체적인 것으로
출발하셨다고 생각이 드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리오스주의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가 육체로 있다가 하나님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육체인 것에서만 관심이 있지 영혼에 계셨던 태초에 계셨던 그분이 역사 속에 시간 속에 나타났다는 것은 그들은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훈에만 관심이 있죠. 교훈,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흉내내려고만 그러겠죠. 왜? 육체로 오신 것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원숭이처럼 흉내를 모방하는 것을 하고 있는 자들, 영지주의자들. 아마 한국 교회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영지주의적 성향을 저는 많이 보곤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나는 영지주의 아니니까 나를 따라오면 괜찮아. 그 말을 제가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부지런히 영지주의 성향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혼에서 계셨던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직 생명은 지금 밝히지는 않아요. 생명에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은 생명을 주셨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만 그렇게도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에서 보다 더 폭넓게 지금 본질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이 생명이 등장을 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생명이 나라는 이 존재에 다가오셨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내 삶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망가뜨리셨다. 컴퓨터를 전공하는 사람이 아마추어를 보면서 안에 보면은 컴퓨터 잘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스크린 화면에 C 드라이브 데스크탑에 그냥 아이콘 그냥 수십 개 그냥 쫙 까는 사람들. 그럼 전문가는 와가지고 이래서 컴퓨터가 늦은 겁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한번 다 아이콘 필요한 거 한 너댓 개만 딱 갖다 놓고 그럼 내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 클릭하셔서 찾아내세요. 편한데 그냥 아이콘 다 그냥 쫙 그냥 해놓으면은 당신은 아직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늦은 거다. 번잡스러웠어. 편했어. 그랬는데 다 집어넣어라. 다. 그래서 컴퓨터가 부팅을 할 때 힘든 거다. 뻑뻑뻑뻑 기리는 거다. 바이러스 있으면 안에 들어가는 잘못된 거, 스팸 같은 거 다 지워라.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왔던 스팸 하나씩 다 지우면서 살아. 컴퓨터는 잘못이 없다. 네가 잘못한 거다.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이제 정리하시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안에 있어요. 그 필요한 거 그냥 아이콘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걸 왜 그 구석에 집어넣어가지고 힘들게 하래요.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애 삶이라도 돼요. 삶과 생애를 다시 정리하세요. 다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원리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경험적으로 말하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정리하시는구나.
백신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열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는 사람이 조금 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백신 맞아도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좀 아프면 좀 아픈 척해서 좀 새벽기도 설교 안 하려고 했는데 아프면 지사님 제가 지금 열이 나가지고 새벽기도 못 할 것 같아. 좀 핑계라도 대고 싶으면 이게 아프질 않으니까 거짓말도 못 하겠어. 좀 아프면 좋겠어. 맞고 막 아프다 막좀 뭐는 3일 동안 뭐 잠을 잤다는데 좀 끙끙 좀 한번 됐으면 좋겠어. 백신 하나 맞아도 힘들어요. 다른 존재가 내 피부에 내 피 안에 들어오니까 내 몸이 감당을 못해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중생시킨다고 한다면 내 삶은 어떻겠어요? 쉬울 것 같아요? 왜 백신을 맞으면서 그 따위도 생각도 못해요? 백신 맞고 나면 한 15분 동안 기다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집사람하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있지? 몰라 이 소리 해. 그래서 저는 바로 맞고 조금 있다가 바로 밖에 가서 제가 중랑천 달리기 했어요. 뭐 아파야지 좀 들어 눕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드실 겁니다. 백신 맞고 엄살 부리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 생명은 역사 속에서 나타냈고 개인적으로는 내 삶에 임재하셨고 이 생명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그다음에 또다시 하는 말이 이 생명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원한 생명이다. 시간 속에서 있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하다. 어떻게 영원함을 우리에게 말하느냐? 계속해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러면 2절 초에 나오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라는 말이 양면성을 나타내는 거죠. 내 삶에 이 생명이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에 계시다가 지금 시간 속에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3절에 갑니다. 또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왜? 이 생명에 대하여, 이 생명에 대하여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거는 이제 1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말해야죠.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이제 선언한다. 우리는 이 생명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다. 베르보를 들었다. 그래서 너희에게 선언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너희가 실제로 우리들처럼 너희가 들었다면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너희 안에 당신 안에 들어오셨다면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제 한다면은 이제 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9절에 가 보면은 너희가 죄를 자백한다면 이런 말. 계속해서 지금 영어 문장처럼 if라는 문장으로 계속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원한 생명이 이거 다른 말로 영생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영생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영생이 너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입니다.
너의 삶 속에 이 생명의 말씀이 마치 백신이 우리의 몸에 들어오는 것처럼 너에게 들어왔느냐?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들어왔다면 그 다음에 사귐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사귀라고요? 새 생명과 영원한 영생을 가진 자가 세상과 짜가면서 살라고 하랄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귐이라는 것을 교제라는 단순한 교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공유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나누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사귐이 있었다? 그들과 함께 저녁을 보내시며 같이 숙식을 하며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같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에게 꾸중을 들으면서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천둥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 성을 하나님 분열해 가지고 다 없애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니 조용 못해? 그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 꾸지람 또 들으면서, 그리고 처절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상에서 죽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보면서 죽어가면서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 요한아,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는 보았어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마치 헌혈을 받은 것처럼, 수혈을 받은 것처럼 내 생명이 이제 움직이니까 그런 자들과 함께 사귀어라. 서로 사랑해라. 이 모임을 무너뜨리지 마라. 이 모임을 무너뜨리는 자를 내쳐라. 들어오는 음식과 유해한 음식은 잘 가려내지. 음식을 얻을 때 먹을 때 어머니 머리카락을 이렇게 음식에 이렇게 일 때가 있어요. 긴 머리카락이니까 제 머리카락은, 저는 뭐 머리를 짧게 지금 집사님이 저리 이렇게 머리를 다 삭발하니까 우리 머리카락이 나오는 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요만해 1cm도 안 되는 머리카락. 근데 긴 게 있는 거 보니까 어머니 더 이리 머리카락이 있어 이러면 어머니가 그래 미안하다 하다가 이렇게 머리,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머리카락이 내가 뽑지도 않는데 지가 휙 날려가지고 앞에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떨어지지? 그때마다 이놈의 자식아, 니는 음식을 먹을 때 머리카락 떨어졌다고 젓가락질 상에 턱 하고 놓은 적이 없었어요? 니 이제 당해보니까 어때? 꼴 좋지? 니는 머리카락 안 빠질 줄 알았지? 머리카락 가지고 장난질 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 빠질 때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 생각이 들면 그냥 계시면 가서 참 미안합니다 어머니 하고 싶은데 안 계셔서 하는 수 없지만, 새 생명이 나에게 있다면 새 생명에 있는 사람과 함께 서로 먹고 마시며 사귀어라. 이것이 새 생명이 나타났던,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이 되어진 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의 그 사귐은, 지금 우리가 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과의 서로 사귐이 본래 어디서의 사귐과 가져와야 되느냐,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미니.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려운 말이야. 포도나무처럼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마. 앞에 있는 것은 다 떼버리고 뒤에 있는 것만 구하면 준다 그랬잖아. 이것만 생각해. 앞에 있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이 말은 다 빼먹고 기도하면 다 준다 그랬잖아요. 이것만 하는 사람들. 정말 신비로운 연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의 이 삼위 성령 하나님까지 가지게 해줘. 이들의 세 본체에 구별된 이 신격을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할 거다. 왜? 너희들이 서로의 본체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면 너희에게는 비방과 시기와 멸시와 조롱과 성내는 것이 없어야 할 거다. 지난주에도 역설한 바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들, 그들은 생명을 보급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싸우는 겁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마음속에 교회를 위하고 진리를 위하는 이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가 바쁜데요. 그래서 당신은 새 생명을 얻은 게 아닙니다. 아직 이것을 다시 한번 다른 측면에서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쓰면 3절의 말씀과 거의 같은 거죠. 너희에게도 전함은, 내가 쓰면 우리의 기쁨이 가득 차기를 원한다.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 주님 안에서 있는 이 기쁨, 제가 가끔씩 말하지만 연애하는 기쁨은 그건 기쁨이 아니죠. 그건 육체적 기쁨이잖아요. 나도 자기가 있거든. 그런 거잖아요. 나도 내 팔 안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여자를 달고 다닐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아니면 육체를 탐하든지, 정말 내가 그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 그런 어떤 간절함이 그에게 있겠어요? 아직 그런 기쁨이, 그런 사랑이 처음에 연애할 때 그걸 싹 튼다고 보십니까? 물론 진리가 아니니까 그런 여유는 있겠죠. 그러나 같이 살면서 얻어지는 기쁨을, 연애와 기쁨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건 그냥 속구장난인 거죠. 그렇습니까? 지금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를 낳았을 때 오는 기쁨을 그걸 무엇으로 비교합니까? 자녀를 낳지 않은 사람이 자녀에 대해서 유치원 선생을 하겠어요? 제 말은
그 자녀의 출생에 오는 이 기쁨, 이게 이제 패밀리구나, 이게 가정이구나, 내가 책임을 져야 할 아이가 태어났구나, 이제 남자가 제대로 된 것 같아, 이제 내가 남편이 되고 이제 내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내가 정말 톡톡히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마음이 몇 년 갈 것 같아요. 또 기쁨이 또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또 기쁨은 또 사라져요. 기쁨이 계속해서 갈증이 일어나. 그러나 주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이 기쁨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새 생명을 받은 게 아닙니다. 받은 척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갑니다. 5절에 가서 하나님은 빛이다.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5절에 가서 하나님은 빛이다. 어두움에 너는 거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느냐? 6절에 그런데 어두움을 행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알림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셨느냐? 어두운 저에게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보입니다, 주님. 희미한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보이느냐? 빛이신 주님.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움에 살고 있는 저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무섭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서 엄마 밖에 있어 이렇게 하는 존재입니다. 뭔가 없어지면 불안해합니다. 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쌓아두면 내가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 기쁨,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는 그 기쁨, 나는 어두움에 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밖에 안 보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빛이 너에게 있다고 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영생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두움에 당신이 여전히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진리와는 상관없이 행하는 겁니다. 이 말은 성령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꼭 신비주의자들처럼 교회 안에만 살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만 사는 신비주의자들과 자유신학 행동주의자들과의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을 것이다. 3절의 말씀을
새롭게 말하는 거죠. 빛 가운데 거해라. 그런데 빛 가운데 거한다는 이것을 이제는 어느 쪽으로 방향을 돌리느냐 하면은 죄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결정타를 때리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죄에 대해서 말할까요? 죄에 대해서 시간마다 메시지마다 이야기하는가요? 너희가 죄에서 깨끗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끼리라는 것보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없는 것이고 죄에 대한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여전히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뭔지 모르는 것이고 너의 기쁨이 없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이 너 안에 없는 것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너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영지주의자들의 공통성은 8절에 가서 죄가 없다고 그래요. 이런 죄성을 말해요. 단수죠. 10절에 가보면 죄들을 말을 해요. 죄도 없고 죄의 존재 자체도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득행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요. 영지주의자들의 특성이에요. 구원파와 같은 자들이에요. 한국 교회를 보세요. 성도들 삶은 개첩하게 살면서 교회 가서는 직분자들이에요. 가정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밖에 나가서 정치는 잘해요.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영지주의자다. 밖에서 일 못해도 괜찮아요.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인간답게 살면 돼요. 욕심 안 부리면은 당신하고 내하고 4인 식구, 5인 식구 욕심 안 부리면 노란버섯 안 태우고 보내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걸어갈 용기만 있다면 편하게 자가용 타지 않고 복잡한 서브웨이를 이용하지 않으려면 일찍 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요. 그거 다 누리고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지. 어둠 속에 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서 빛 가운데 가운데요. 팔 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인데, 죄를 알고 있기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나는 잘 살아가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너는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의 교제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너는 기쁨도 없다. 왜? 세속적인 것으로만 가지고 나는 항상 기뻐했기 때문에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뽐난 체하면서 살아왔던 우리 인생이다 보니까 영화 보면 멋있죠. 파이프 담배 피우면서 요트를 타고 다니고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와인을 마시면서 거품을 촥 내면서
멋있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죠. 한번 좀 해보면 좋겠어. 한번 해보시죠. 멀미가 나가지고 토할 테니까. 그것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죄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영생이 그 안에 있다고 보세요? 언젠가 말씀도 드렸지만 중생이 되어졌을 때 내 의지가 변했는데, 내 의지가 바뀌어졌는데 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중생을 체험하지 못했거나 중생이 일어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의지의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뼈로만 살려고 그러잖아요. 근육이 보기는 좋지요. 그 남자애들 20대 애들 우통 벗어 가지고 나타내는 거. 그 애들 가운데서 애들이 글을 쓰는 거 보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 그 고통과 가증함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보기 전 몸뚱아리는 좋아요? 지가 평생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 따위를 가지고 앞에다가 또 사진 붙이고 살아요? 우리 젊은 애들이? 정신머리 없는 것들이죠. 연속극 보면서 나도 저런 애틋한 사랑을 하고 싶어요? 아직도 꿈을 깨지 못하고 망상 속에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내 아내를 쳐다보고 그것을 바라보며 내 남편을 쳐다봐요? 너는 언제 철이 들래? 어두움 속에 여전히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들. 9절에 갑니다. 만일, 또다시 만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벨지카 신앙고백서 16항과 20항을 참고해야 이 답이 나올 겁니다. 10절로 가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도덕적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새 생명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다고 하면서 범죄하지 않아요. 나는 덕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을 하지 못할 정도예요. 그렇다면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너는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것이나 순종하지 않는 것이나 범죄하지 않았다고 나는 회개할 게 없다고 말하는 자, 새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서 사귐이 있는 척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성도들의 사귐은 전혀 도외시하는 인간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1절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없는 거다.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사는 거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영주주의자들이 팽배해 있는 세상,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세상, 영주주의자들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도 않고 모르기도 하고 말도 못하는 자들, 그러니 파악은 더 불가능하겠죠. 새 생명을 수요를 받았다면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교제를 하라. 교제를 하라. 다른 말로 사랑해라. 새 생명을 너가 수요를 받았다면 너는
너의 기쁨이 그리스도 외에는 없을 것이다.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어둠 속에 세속적인 자들과 사는 삶의 방식하고는 다르게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없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다. 내가 만약에 죄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면, 내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나는 고민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한 번쯤 하면 됐지. 그걸 뭐 그렇게 매번 해야 되고 매일 해야 되고 매 순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너는 진리가 없는 거다.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적반하장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영주주의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빛 안에 거한다고 말은 헷갈리면서 어두움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주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서 나는 살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하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살지 않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과부나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각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시간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개인에게 임재하신 주님, 우리와의 사귐을 하시며 교제하시며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그분을 위하여 살기로 마음을 정하도록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의 고백이 자연스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거나 어두움에 거한다고 한다면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것이오니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님께 간구하옵고,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